창세기 25장 27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네. 야곱과 에서는 별도의 하나의 인물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구원 도리로 주신 그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땠다, 에서가 어땠다 하는 것은 구원의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했고, 또 날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서로 다투며, 또 출산한 이유는 더 다투며 서로 대립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구원도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그 직업이 어떠하며 평소에 거하는 곳이 어떠하며 실은 그런 장소나 그런 성격이나 직업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우리의 구원 이치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건은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 와서 배가 고플 때에 그때 야곱이 아주 팥죽을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에서 형에게 주면서 내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이걸 내한테 팔면 이 팥죽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팥죽을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시장하니까 그 팥죽이 먹고 싶다 그 말. 그런데 조건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훌떡 팔아버리고 그 팥죽 한 그릇을 그냥 자기가 먹었습니다. 이거 먹을 때 얼마나 달콤하게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먹고 나면 다 끝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팥죽 한 그릇을 먹었으니 이것은 장사를 제일 잘못한 겁니다. 한번 훌떡 마시는 그 달콤함에, 잠시의 달콤함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 장자의 명분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자기의 소유와 영광과 존귀인데 이것을 팔아버리면서 하는 말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리요. 장자이면서도 그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에서가 마지막에 이삭의 축복을 못 받고 이삭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거예요.
원인이 이겁니다. 그 여기에 확실히 뒤에 증명을 해놨지 않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한 번 더 여기에 표시해놨다. 이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니까 장자로서의 받을 이 복을 못 받고 오히려 저주가 됐다. 이 실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이런 신앙, 이런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은 그런 저주 속에 가지 복은 못 받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을 가르쳐서 장자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유업을 다 줍니다. 유업은. 그 장자의 명분이라. 이 말은 아버지의 유업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영원토록 받을 수 있는 우주와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그 나라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다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그 유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까지도, 그런 종기까지도 가지는데 그것이 또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아버지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영생의 것입니다. 이 가치를 소홀히 여겼고 만놀히 여겼고 경홀히 여겼고 이걸 갖다 버렸습니다. 팥죽한 것을 팔아버렸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재미 하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부유 하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영광 하나, 이 세상에 있는 팥죽 같은 그런 이 땅의 달콤한 그 하나에다가 이렇게 크고 가치 있는 것을 팔았으니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구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업을 받는 이 구원이 적습니까? 큽니까? 이것을 생각을 안 하고 땅에 있는 거 하나만 주면 막 그냥 그걸 거머쥐고 이것이 더 귀하다. 이것이 더 귀하다. 하나님의 유업을 그냥 갖다 버려버립니다. 아주 유익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이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 이때 별명이 팥죽을 먹은 에스라 해서 그래서 에돔이라 그랬습니다. 에돔이라는 뜻은 붉은색을 좋아하는, 즉 팥죽을 좋아하는, 지금 말하면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장자의 명분이나 장자의 유업이나 그런 것보다는 세상을 좋아하는 그것을 갖다 에돔이라, 망할 길이요. 자,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위가 이때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된 원인은 그 앞에 27절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장성함에, 장성해서 그 둘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떤 신앙 인격이 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신앙 인격인가? 그냥 신앙 인격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인가? 두 사람의 성향처럼 보이지만은 성향이 아니요. 두 사람이 거하는 장소처럼 보이지만은 그 장소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그걸 말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고 성격이 아니고 거하는 장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서는 어떤 신앙 인격을 가졌는가 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자,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에서는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직업을 택했는데 사냥꾼이요.
근데 직업은 총 말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은 들에 나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자기 수입을 삼는 게 그 사냥꾼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직업은 농사를 짓고 육축을 기르는 것이 그것이 직업입니다. 그 대부분 다 농사를 짓고 또 이 육축을 기르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부터는 동물을 식물로 주셨으니 짐승을 이제 식물로 주셨으니 이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구태여 농사를 잘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냥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농사 줄 필요가 없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육축을 기를 필요가 없어요. 바로 가서 잡아오면 되니까. 육축 하나 기르려면 새끼 놓고 그지 자라도록 그 사료도 줘야 되고 그거 갖다가 계속 길러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래가지고 1년 지나면 요만큼 자라고 2년 지나면 요만큼 자라고 농사를 1년 내내 씨 뿌리고 물 주고 그 자랄 동안 1년 내내 기다려야 되고 근데 사냥은 나가서 그냥 기술만 좋으면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 되면 나가자마자 바로 잡아옵니다. 바로. 그러니 수입 면에서는 이게 월등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 익숙한 사냥꾼에게는 최고의 수입이요. 제일 그 사람이 부강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 좋은 방법을 놔두고 이런 사냥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하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런 사냥꾼 하는 이것에 취미가 있었고 거기에 특기가 있었고 그 일에 능숙했고 그러니 사냥꾼이란 직업으로 자연적으로 택해졌고 그러나 에서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종용한 사람이라 늘 차분하고 침착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으면서 육축을 기르면서 그래서 그 수입을 직업으로 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건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건 하나의 직업 문제나 그 사람의 성질 문제나 그런 것에 착안해서 거기에 이 해석을 해 나간다면 전부 인간적인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직업에 따라서 지금도 결정되느냐? 그 사람의 성격이 타고난 성격에 따라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되느냐? 아니라 그 말. 직업이야, 어떻든 성격이야, 어떻든 타고난 성격이야, 활달한 성격이든 조용한 성격이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 그 사람이 직업이 이렇든 저렇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면 복을 줄 것이고 성격이 아주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면 복을 줄 것이지 성격이나 그 사람이 거하는 장소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주와 축복은 그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신앙에 결정됩니다. 자, 사냥꾼은 어떤 일을 한다 했습니까? 짐승을 잡는 거죠. 들에 나가서 짐승 잡는 사람. 그게 들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겠죠. 짐승을 잡으러.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보다 더 능해야 됩니다. 짐승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함보다 더 능해야 됩니다. 짐승은 굉장히 꾀가 많습니다. 조그만 해도 속지 않습니다. 그걸 더 속여야 됩니다. 수단 방편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짐승을 사냥하려면 아주 민첩해야 됩니다. 용맹해야 됩니다. 집요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활동성을 가진 사람은 이 사냥의 체질에 딱 맞는 사람이라. 신앙으로 말한다면 수단 방편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거머쥐는 그는 신앙이 아니오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러니까 그 익숙한 사냥꾼이라 많은 짐승을 하루 가서 수십 마리를 잡아오고 또 그 다음날 수십 마리 잡아오는데
양치고 닦고 육축하는 사람은 1년 내내 해봐야 새끼가 기른다고 고생만 하지. 수입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본다면 이 사냥꾼은 자기 힘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것이 수단 있게, 아주 능력 있게, 민첩하게 이래가 자기 것으로 다 만드는 그것이 곧 사냥꾼 신앙이라. 사냥꾼 신앙이라. 그 반대로 종용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육축을 길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줘야 이 농사가 잘 되고 은혜를 줘야 육축이 잘 되지.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늘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종용한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뜻을 찾아서 순종을 하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참 조용한 사람이다. 아주 저 사람 뭐 저렇게 활동성이 없는 사람이다 해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만 바라는 그 신앙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그 신앙이 종용한 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그것을 구하는 그것이 종용한 신앙이라. 영원한 것 구하는 것.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이것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종용한 신앙이라. 그러나 사냥꾼 신앙은 땅에 있는 것, 짐승을 잡아가지고 좀 자기 것 만드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썩어질 것, 그것이 더 발전이 돼서 이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거기에 장자의 명분보다 더 귀하게 여겼으니 이 사냥꾼은 짐승을 제일 중앙에 여깁니다. 짐승 잡아오는 이것을 제일 중앙에 여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하늘의 것을 더 중앙에 여기고 방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으로 그 일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지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그게 종용한 사람. 그래서 이 사냥꾼 요 신앙이 안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짐승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수단 방법보다 더 능한 수단 방법을 가져서 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수단 방법 열이라 그러면 나는 수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잡을 거 아닙니까? 이길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의 방편으로서는 제일 앞장을 서야 됩니다. 용맹도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위가 되어야 됩니다. 수단도 그렇고 민첩성도 그렇고 끈질긴 거고 인내도 그렇고 그것이 더 집요한 것이 있어야, 그러면 그게 더 짐승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것 될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짐승은 다 세상이라. 짐승 사냥은 다 세상 사냥입니다. 방편도 세상식으로 방편을 가지고. 그러나 종용한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곡식의 과실을 맺기를 원하고 또 육축이 많은 이런 새끼를 또 낳아서 다산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은 자기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 이면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신앙이 종용한 신앙입니다. 이 직업이 사냥꾼 아닙니까? 에서는. 그러면 야곱은 사냥꾼이 아니라면 농사와 육축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사람을 되기를 하는 방편으로는 기도와 순종이라. 이걸 한마디로 종용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에서는 덜 사람이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 들 사람이라면 장막이 없이 산다 그 말. 장막이라면 사람이 사는 것도 장막인데 모세 출애굽 이후로는 장막이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장막입니다. 성막이라 그러고 장막이라 그러고 회막이라 그러고 범막이라 그러고 정거막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었지만 여기에서는 집이지만은 또 이것이 속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막에 거하는 야곱.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늘 받아야만 된다. 받아서 사는, 거기서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장막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예배드리고 또 명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하는 이게 다 장막 생활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생활.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장막 생활은 은혜를 받는 생활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내게 충만히 채우는 생활이에요. 들 사람은 장막이 없는 생활이라. 장막 없이 들판에서 그냥 지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생활이 안 된다 그 말. 장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장막이 없는 들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생활. 우리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은혜 받는 이 사람이 장막에 가는 야곱이요, 들에 가는 에스라, 은혜 받는 생활이었고 그걸 아주 등한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짐승을 원하지, 팥죽을 원하지, 방편도 자기 뜻대로 사냥꾼식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야곱은 그 방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으로 해나갑니다. 이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런 신앙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 뒤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데서요, 장자의 명분을 사는 야곱이요. 왜? 야곱은 이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야곱은에서는 이것을 아주 소홀히 여기고 유익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감춰져서 있지만 우리 속에는 이런 두 면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두 면과 늘 속에서 싸울 때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다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하여 빼앗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모든 에서의 이 불신의 이것을 싸워야 됩니다.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야. 우리 복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서 야곱과 같은 이런 종용하고 장막에 관한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장자의 유업을 받는,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장자의 유업을 받는 데까지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